자, 여러분, 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요. 오늘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딱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자, 182개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11기 하부터 이어진 부분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156편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노란 색깔 영상을 하나하나 뭐 1편, 2편, 3편, 4편, 5편 쭉 보시다가 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빨간 테두리를 묶어갖고 전체 풀스토리,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전체 풀스토리 뭐 이렇게 쭉쭉쭉 만드는데 지난번 영상까지 우리가 완성을 했을 때 뒤에가 11기 하를 끝내고 나서 그 뒤부터 11기 하까지 끝내려고 했더니 그러면 네버 엔딩이에요.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빨간 테두리를 만들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호세아까지 끝난 거에 맞춰서 빨간 테두리 영상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를 끝내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제목은 끝까지 듣기에 도전해보세요. 11기 하 전반부 플러스 역대하 중반부 플러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풀스토리예요. 왜 이렇게 썸네일이 그냥 11기야 풀스토리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난잡하냐.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죠? 시대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1기서 사이에 역대하도 집어넣고 그 사이에 선지서도 다 끼워 넣다 보니까는 이 중간중간에 자르면 11기 하까지 다 끝내고 나서 끝내려고 봤더니 무려 거의 한 10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10시간이요. 빨간 색깔 테두리로. 그럼 여러분 못 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끊어서 가고 썸네일은 끝까지 듣기 도전하세요. 11기 하 전반부, 역대하 중반부,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전체 풀스토리로 해서 11기 하 전반부까지 해서 한번 묻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후에 한 내용은 183편부터 해서 쭉 이어가서 11기 하가 다 끝날 때 다시 또 빨간 색깔 테두리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풀스토리 맨날 올라오는데 난 나중에 몰아서 봐야지 그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만 성경을 쭉 읽으시면 끝까지 다 보셨을 때 성경 1독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때로는 조금 읽어야 될 게 많고요. 때로는 적을 때에도 꾸준히 그대로만 가주신다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완전히 잘 파악하시면서 이 성경 시리즈를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략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은 외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마음을 갖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두렵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싶죠. 그런데 제 삶을 통해서 일어난 건 뭐냐면 이야기할 때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그 속으로 말하면 얘가 갑자기 왜 저러지? 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일단은 뭐라는 거냐면 그 상황, 그 환경 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가 또 신약입니까? 아니요. 히스기 왕 시절에 기가 막힌 전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이 했던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던 그 전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땅으로 내쫓김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북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쫓김 당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요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을요 북이스라엘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진짜 신이 누구였죠? 야훼 하나님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 땅의 주권자, 이 땅의 주인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자 여길 선택한 그 자는 그 신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사자를 보내실 때가 있었거든요.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아시리아의 왕이 듣습니다. 뭐야, 사자에 물려 죽는다고? 계속해서 저렇게 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시리아의 곳곳을 수소문합니다. 혹시 북왕국에 예전에 있었던 야훼의 제사장 없느냐? 야훼의 제사장을 가서 거기서 제사법을 알려주게 하고 야훼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갖다 전수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정말 갖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요,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각각의 이방 민족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의 신도 사자에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섬기면서 같이 섬기는 걸 병행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무렵에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후반기를 거의 르네상스급으로 이끌었던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당시에 공동통치 기간이었지만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실권을 하고요, 히스기야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아시리아만 의지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고를 가져다가 부수고요, 성전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첫 해에 첫 달에 성문을 고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어. 그들은 성전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어.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란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 드려야 하오. 레위인들을 모아서 간만에 정신 차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뿐 아니에요. 산당을 없앱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돌기둥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아세라의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셔버렸습니다. 우상이죠. 그것도. 그 놋뱀은 누후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9장 35절 하반부에서 36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을 실시했을 때 북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시기상으로는요, 이때가 바로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걸 하냐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대부분의 영토도 다 먹히고 사마리아 좀 남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유월절을 지킬 거다. 근데 유월절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와서 드려야 되는 거다. 맞죠? 유월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회에 모여야 되는 거니까 북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가서 전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와야 하며 너희들 북이스라엘이지만 유월절은 함께 지켜야 돼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말도 안 되는 전도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냐?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냐?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브엘세바에서 단입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이게 진짜 전도죠.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들이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 섬김을 받으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아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마지막에 들은 정말 복음 같은 거예요.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오. 이 시기에 막 얘기를 해대고 다닌 거. 이 시기에 마지막에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같이 유월절 이 예배를 드리자. 문제는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정말 반응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백성 가운데 얼마는 일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뭐예요? 돌아온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무지막지한 전도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전도를 그들이 들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참여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성전 회복이 다가 아니었어요. 우상 찍는 게 다가 아니라 산당 폐기가 다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거 유월절을 우리끼리만 지키자 해도 다 하는데 남유다한테 다 얘기해요. 남유다뿐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가서도 얘기합니다. 내 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셀,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를 갖고 돌아다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일부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전할 때 되게 고심합니다. 쟤네는 이미 듣기에 틀렸어. 쟤네들한테는 말을 해도 안 돼. 북이스라엘 지금 장난해? 금송아지에다가 지금 아세라의 바알에다가 선지자들이 저렇게 가도 듣지 않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이 왕의 서신을 전한다? 저게 되는 말이야? 말이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조롱하죠. 그러나 일부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선포, 우리가 하는 전도, 어떠한 것도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백만 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수십만 명 중에서 몇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업적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월절을 지켰다 이 정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해라, 다 모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뭐 하는 겁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얻든 얻지 못했든 계속 얘기했어요. 교회 가야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렸어요. 네, 우리 어머니도 기도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꽤 오랜 시간을 다니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죠. 저 집은, 저 사람은 아예 불가능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요새 안 믿는 사람들, 뭐 불교 신자 할 거 없이 나도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막, 이 친구는 전도할 생각도 안 했어. 이미 교회에 상처가 너무 많아. 카톡이 갑자기 이만큼.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포하고 전도는요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전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전도할 때마다 저게 도움이 되겠어,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판단하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고 우상이 만연해서 어떠한 누구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며 평가절하하고 남들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포하고 전도는 그 어떠한 것도 쓸데없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라고 생각하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우리의 평생 동안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